예, 나의 것을 꼭 가지세요. 이런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다가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지거나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런 본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외면의 의식이 있고, 근데 그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내면에 이 어마어마한 내면의 의식이 있어요.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것을 뭐 에고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내면 의식은 진짜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게 현실을 실제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갈등이 됐다 하면 내 마음에 그 무의식에 우유부단한 내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죽도록 싫어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면 내가 아주 배타적인 어떤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마디 했다 하면 내 마음에, 내 무의식에 120%의 배타성이 나한테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로 에고라고 하는 거, 외면의식이 할 수 있는 건 얼마 되지가 않아요. 큰 사고를 낸다든지, 사건을 친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사람과 여기에 이런 사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는 거는 반드시 나의 그 내면의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물건을 살 때 내 에고로 사지 않고 나의 무의식으로 산다는 마케팅 이론은 얘기를 한 번씩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겉의 의식과 이 진짜 나의 내면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이 어두운 컴컴한 집이 있고 거기에 작은 등불 하나를 간신히 밝혔는데 그거를 덮어가지고 자기도 컴컴한 데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등불을 켜가지고 있으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모이게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빛의 속성 중에 군집하게 하는 속성이 빛에는 있어요. 그래서 와서 사태를 파악하게 하고 죽을 건지 살 건지 현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이 빛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들어오려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서 목표점을 식별하게 해주는 것이 등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생명이 여기 있다. 여기에 살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불을 켜서 높은 데 두는 것은.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다가 두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불을 가리려고 하는 괴상한 행동들,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릇으로 덮기, 침대 아래 두기, 뭐 이런 식의 그 작은 불빛 하나도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실제로 우리 내면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같은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는 아마도 이 집을 생각했을 때 헬라식의 큰 집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가가 말할 때는요, 그 유대식의 방 하나가 집 전체인 그런 데를 염두에 두는 것 같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은 달리는 말은 아니고 마른 곡식을 세는 어떤 도량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도 이제 그 되라는 게 있어요. 되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되박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상당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정방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부어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한 대, 두 대 이렇게 옛날에 쌀을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만 아는 거 그럴 분위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좀 막 큰 거일 것 같아요. 좀 큰 그릇에 곡식을 부어가지고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이렇게 하는 그걸 가지고 거꾸로 턱 덮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아래 뒀다는 거는. 그래서 그 마가의 집은 그 공간에서 곡식 창고도 되고 사람도 자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집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누가의 집은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릇이 있고 침대가 있고 한 그런 집이라서 모임이 가능한 공간이나 어떤 생활 공간 그런 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은 가정교회 모임을 하려는 이런 집에서 불을 꺼가지고 의도적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도 불편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같이 힘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이 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을 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서 군집하게 해야 되는데 어두움 상태로 놔두면 어두움은 개별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 따로따로 혼자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상황만으로 생각해 볼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은 반드시 나의 환경을 만들어낸다. 빛의 내면이면 군집하게 하고 어두움의 내면이면 다 따로따로 개별로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내면이 현실,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이 내면의식과 이 외면의식 사이에 등불을 밝혀가지고 그 간격을 좁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등경 위에 올려둔 빛이 되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자. 이런 거고요. 하나님은 등불이 등경 위에 있기를 바라시겠죠. 이 본문은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 등불의 속성상 자연스럽게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들어올 사람이 그 집을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빛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도 알려주고 또 삶으로도 보여줘가지고 알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삶의 열매가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환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근데 그 18절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갈 때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그 착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즉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질 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스타트는 내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 등불을 올려 세우는 것으로부터 된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빛은 이 내면 삶에 풍성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빛을 켰을 때, 이 하나님의 빛이 주는 풍성함이라는 거는 까도 또 나오는 감추어진 복이에요. 어두움에 숨겨졌다가 비추면 또 나오고, 비추면 또 길이 열리고, 계속 나와요.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빛에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 건데,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논리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번 구정에 그 주식 투자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치과 의사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돈을 5천만 원 정도를 잃고선 그만둔 얘기를 들었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치과에서 환자를 그냥 성의 없게 치료를 하고 빨리빨리 보내고, 원장실에 들어와서 컴퓨터로 주식창 열어보고, 떨어지면 빨리 팔고, 또 떨어져 있는 걸 보면 빨리 사고, 이러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그런 직종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다 좋아하는 그런 직종인데, 정작 자신은 그 치과 원장으로서의 그 삶이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주식창을 켜놓고서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환자가 오면 싫고, 환자가 오면 빨리 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서 보내고, 주식창 열어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은 풍성함을 주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에서는 감추어진 복이 반드시 나와요. 나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괜히 어두움에 숨겨진 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되는데, 길이 계속 열리는데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괜히 거기에 눈 돌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의 삶은 또 그렇게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삶이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물질적인 삶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라는 사람은 이미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나예요. 어두운 집 안에 있는 난데 빛이 하나 가느다랗게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올려두느냐 덮어두느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는 빛과 어두움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어두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작은 단서라도 빛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다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줄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물질 논리라고 일단은 해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질로 사는 사람은 현실에게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돈과 명예, 권력, 이걸로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딱 보이는 게 그게 다 전부예요. 그거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샘물과 같은 것이지만, 그게 보이는 게 전부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질 논리를 빛의 사람들한테 딱 갖다 대면 왠지 옥죄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돈 있냐? 간단하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대답할 게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보험을 권유하는 분에게 만나서 이러이러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으니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내가 이때까지 바보같이 살았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대비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우리는 거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논리라고 하는 게 참 어두움이 주는 그런 유혹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밤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나에게는 이런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물질적인 논리를 좀 더 집요하게 이 계산을 해가지고 들이대면 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고, 나의 것으로는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조장하는 행동, 빛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 물질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거나, 그릇으로 덮는 거, 그리고 침대 밑에다 두지 않고, 그러니까 침대 아래 두는 것, 이게 내면의 어두움을 조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물질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물질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깊이는 얕아져요.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은 이 성경에는 결국은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가졌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이거는 경고거든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이가 얕아지면요, 스스로 자기 바운더리를 작게 가져가요. 내 것마저도 내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뭐 있냐? 나 30년 후면 거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현재 내가 가족 있고, 자녀 있고, 일할 능력 있고, 차 있고, 누워 잘 집이 있어도 가진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나한테 내 주위에 있는 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요것만은 너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물들, 내 형제들, 내 딸들, 내 자녀들, 배우자,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내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가지지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내 것이 되죠.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서 그게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게 내 소유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옆에 자녀를 준 것이고 배우자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로 나예요. 정확하게 나예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역대상에 나오는 내 지경이 꼭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내 내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직역을 한다고 하면 내 눈으로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 육체의 눈으로 정확하게 네가 직접 봐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질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는 거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진단해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돌리고
마음의 방향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묵상해보고 내가 가진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따져봐라. 무게 한번 달아보고 검사해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 되겠죠. 그거 모래처럼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꼭 물질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몸 자체, 건강을 얘기해 볼까요?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사람이 어떤 병을 딱 경험하고서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가려고 하면 한 28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10년은 동통에 있는 때예요. 동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통증이에요. 아유, 나 허리가 이렇게 맨날 아파. 뭐 이런 사람 있죠? 아니면 나 뭐 어깨 근육 뭉친 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이거 맨날 아파요. 아유, 뭐 이런 사람. 이게 보통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어디가 아파로 이렇게 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다 10년이에요. 발병을 하면 이게 급성으로 딱 나오는 기간이.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또 15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아픈 건 조금 사라져요. 허리가 아프던 거 그래도 낫네? 이제 좀 덜 아프네? 완전히 낫지는 않았는데 좀 덜 아프고, 어우, 목 아프고, 뭐 이렇게 뻣뻣한 게 이렇게 뭐, 그래도 좀 그냥 지낼만 하네? 이렇게 되면서 원기는 뚝 떨어지는데 아픈 거는 좀 사라지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왜 목감기라든지 코감기 같은 게 언제나 이제 있어서 목이 간질간질해 언제나 조금 안 좋아. 이렇게 좀 기력은 이제 떨어지는 때가 그 추후 15년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런 총 다 합해서 한 25년이죠. 근데 그때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여 들어라. 내 몸의 상태를 조심조심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내 건강에 손에 쥔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줄 모르고 보통 10년 지나고 또 15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낫고 회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 까딱하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경각에 달리는 그 순간은 최후의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짜 사람이 힘들어서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 위독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이전에 25년이라고 하는 동통의 단계, 좀 힘이 빠지고 그냥 코감기 달고 살고 하는 15년의 단계, 이런 25년이 있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3년이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라고 하는 이 경고가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관통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나의 소유의 문제를 제대로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은 우리가 수십 번 들은 얘기긴 하지만 참 이것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제대로 꽉 붙들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요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주신 나의 환경,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관계,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요거는 나한테 필요하니까 나한테 준 거다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나 그지야. 뭐 이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요거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내면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삶, 논리, 이것을 이제 어둠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 사정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제가 어떤 봤을 때 물질적인 삶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경제 규모세요, 대부분들.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내 집 살려면 몇 억이 필요하고 이런 거 별로 자세하게 생각 안 해도 될 만한 경제 규모입니다. 진짜 내가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주고받는 나의 소유가 나가고 들어오는 아주 결정적으로 나의 환경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내면인데 내가 말로 얼마나 빚을 졌는지 내가 말로 얼마나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그게 100배 더 중요해요. 저는 제 아내한테 그 말의 빚을 한 몇십억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말은 좀 이렇게 말을 잘 이렇게 뭐 퉁명스럽게 하지도 않지만 충분히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내는 저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얘기, 뭐 챙겨주는 말, 걱정하는 말, 웃음, 즐거움 이런 것들을 줘요. 저는 그것이 몇십억, 몇 억을 가지고 뭐 어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빚을 갚아야 되고 이런 계산을 뭐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것이라 생각 들고 근본적으로 나의 현실을 바꾸는 계산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서 나가는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는 여기서는 이제 등불을 켜서 가느다란 빛이라도 나가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오게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주로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말로 얼만큼 유익을 주고 있는지, 등불을 켜서 비춰주고 있는지,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빛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내가 실수로 어두움을 계속 방출하고 있는지, 어둠의 안개를 내가 깔아주고 있는지, 이거를 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실제 물질로 대체했을 때 수십억, 수천억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건강을 주고 뺏고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내가 나의 마음을 빛으로 환산시켜서 내보내고 혹은 나의 영혼의 수면이 얕아져서 어두움의 안개를 쭉 뿌려주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한 논리인 것이죠. 물질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그래서 나의 내면이 만들어내는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그건 정말 물질적인 논리로 대체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억지로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모래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진짜 네가 가질 건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나의 것은 꼭 가지세요. 지난주에 그 아이들이 질문한 거, 부자한 것과 가난한 것과 뭐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나의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부한 거나 가난한 거나 상관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는 반드시 꽉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를 꽉 잡으려면 나한테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눈 돌릴 필요가 전혀 없고 눈 돌려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뭐 많이 들은 얘기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조심해서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걸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경고라는 건데 이 18절은 전체 요약문이에요. 그 앞에 저희가 15절부터 시작했는데 이 전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전체를 다 요약해서 결국 이 비유를 마무리를 지은 건데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도 있고요.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요.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15절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 즉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마지막의 경우에만 결국 나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게 뭐냐? 이 누가는 결국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마음의 밭이요. 어떤 마음으로 씨앗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씨앗을 품느냐, 그것이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이 나의 소유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씨앗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죠. 그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길가의 상황도 있는 거고, 가시덤불의 상황도 있고, 돌짝밭의 상황이 다 있어요.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보고서 야, 넌 돌짝밭이야, 이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길가의 상황도 있고요. 가시덤불, 돌짝밭의 상황 다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생의 선한 상황을 만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야, 옥토에 떨어졌다, 이 삶이 순탄하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15절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옥토는 인생이 술술 풀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굳게 간직해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바르다는 말 자체는 일단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요, 솔직함, 순결함이에요. 이 마음과 삶의 순결함과 솔직한 것이 여기 바름의 원래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마음의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착한 마음이라는 건 구별된 마음인데요. 내가 가진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복잡해지지 않는 거,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한 것이 용기 있는 거예요. 솔직해지면 삶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심플해집니다. 그게 나의 삶, 내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의 한계를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거 아닌 걸 가지려고 하는 순간 어려움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중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내 마음의 달란트가 없거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없거나 이러한 측면, 저런 측면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나의 순결함은 시작되고요. 그것이 드러날 때 솔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가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이다. 내가 없는 것,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자. 이것이 일단은 출발인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애들에게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빛을 밝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이다. 결국 이것 가지고 나는 살아가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 것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건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급박한 순간에는 결국은 내 것이 드러나지 내가 노력해가지고서 얻은 것이 나에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최대한 잘하는 거, 이것이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참는 가운데라는 말, 굳게 간직하여 참는 가운데라는 말은 강하게 잡아서 소유권을 확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말고 내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솔직하게 내가 준비해서 내 것은 강하게 붙잡는다. 그 사람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애 처음 단계에서는, 어린 시절의 준비 단계에서는 순결함이 최고인 것 같아요. 솔직함.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계속 그러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요, 사실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말씀을 절충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쾌적한 상황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놓거나 절충했거나 했다는 뜻이고,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것도.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나의 순결함의 준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깎아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도식화하면 일단 앞으로 쭉 나가는 준비, 계속해서 나를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마음과 삶의 순결함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솔직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내면의 준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깎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저는 반드시 내가 소유할 것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면적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인생의 법칙이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단지 이게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생의 문제고, 내 마음의 등불이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의 순결을 준비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나를 깎는 두 단계, 이것이 결국 나의 속에 가진 것을 현실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누워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 수십 번 들었을 텐데, 이거를 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물질적으로 제가 충분치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설득이 될라나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취미가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떤 직업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어떤 다른 거를 직업적인 능력 하나를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저의 탤런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인생을 소비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거기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 물질적, 정신적인 투자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음악이라고 하는 거. 락 음악, 이런 거 들으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거나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오진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지.
다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에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될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주신 건데 이게 의미가 없지 않을 텐데, 이게 뭐 직업이 된 것도 아니고 이걸로 내가 물질적 유익을 대단히 얻는 것도 아니고 기타 레슨 하면서 내가 얻는 그 수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셨나?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취미가 제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때 아이들 귀 막아요. 안 듣고, 특히 첫째 아들과. 근데 반드시 음악을 해야 된다. 왜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반드시 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해라. 저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의 것은 꼭 가져라.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받는다. 즉 그것에서 가지를 친다 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것, 혹은 가졌다고 착각하고 나의 생각에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빼앗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